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good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좋은 금요일이다. 또 이제 선한 금요일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Friday인데 금요일인데 good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왜 좋은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했을까? 오늘이 십자가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로 우리가 직면하게 합니다. 첫째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가져다 두는 그 절망감, 죽음이 가져다 두는 그 우울함과 그리고 심각함,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해야 되고 죄에 대한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별 생각이 없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한 축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대성을 직면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Still I love you. 아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계속 우리에 들려주시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어떤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독일의 몰트만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범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직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이 성금요일만 되면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내용이 늘 마음속에 기억이 나요. 부모님 먼저 앞세우고 삼남매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던 그 가정.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형제 둘하고 그리고 여동생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형 춘삼이는 그래도 손재주가 있어서 뭐 공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고 생계를 꾸려가고 이제 그 오빠의 심정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누이 동생은 참 성실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동생 춘파리가 문제였어요. 이 춘파리가 도박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형 몰래 돈을 살짝 빼가지고 가서 도박에 손을 대는데 어느 날은 그 집에 있었던 통장 자체를 훔쳐 가지고 가서 도박에 올인을 합니다. 근데 그 돈은 거기서 좀 땄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니까 이 화가 난 이 춘파리하고 그 도박장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거기서 칼부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춘파리가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칼로 찌겨서 죽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으로 집으로 헐레벌떡 춘파리가 피신을 해서 달려왔죠. 딱 보는 순간 형이 직감을 합니다. 얘가 큰 사고를 쳤구나. 그래서 동생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순간에 경찰이 추격해 들어와서 집을 포위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자수하라고 하는 자수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생 춘파리가 밖으로 나와서 자수를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형 춘삼이가 춘파리를 딱 붙잡습니다. 그러더니 그 동생이 입고 있는 그 피투성이의 옷을 벗겨서 자기가 대신 입고 그리고 나서 그 동생에게 만들다만 십자가를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방문을 열고 형 춘삼이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막 도망을 가요. 경찰이 멈추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멈추지 않고 튀어가는 그에게 경찰이 총을 쏴서 결국 형 춘삼이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형이 진범이 아니라 동생이 진범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어쨌든 형이 대신 희생을 당하고 죽은 그 사실 때문에 동생의 죄를 감해 주어서 결국 가석방이 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 동생이 형이 만들다만 그 십자가, 그것을 붙잡고 형이 하던 그 일을 이어서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만든 십자가가 참 볼품이 없었고 별로 매력도 없었고 판매도 되지 않았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형이 만들다만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하면서 결국 십자가를 잘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터득을 하게 됩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3년 후에 형의 무덤을 동생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의 손에는 2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형의 무덤이 있는 그 묘비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주어요. 걸어주는데 하나는 형이 만들다만, 그래서 형이 뛰쳐나가면서 그 동생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3년 동안 동생이 정성으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춘파리가 만든 십자가 뒤에 성경 말씀이 하나 새겨져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니라. 그 십자가를 형 욥이 거기다가 걸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십자가에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용서받으시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시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제 새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7장은 음녀를 소개하고 있죠. 또 하나,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장으로 내려가서는 바로 그 음녀의 실체를 큰 바벨론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8장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니다. 거기에 이제 2일 후에 다시 음녀와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실체를 밝힌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온 땅을 비칠 정도로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바로 뭐였죠? 무너졌도다.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영어로 fallen,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계시록 14장 8절에서 이미 나온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권세를 가진 천사의 첫 번 외치는 메시지가 무너졌도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악이 영원히 죄악으로 이 땅 위에 그렇게 융성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외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있으니까 더러운 영이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사람은 묘합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게 되어져 있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시험 드는 사람은 그 시험 드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시험지를 주고받아요. 집사님, 몇 점짜리 시험 들었어? 나 90점짜리 들었어. 나 그 교회 갈까 말까 해요. 시험지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리고 성령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 사모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열심 있는 사람끼리는 열심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참 묘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마귀와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귀신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바벨론에 여기 온갖 귀신과 각종 더러운 것과,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에 대한 지칭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바벨론에 총출동이 되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떠나면, 성령에 떠난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은 악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뭘 해요? 음행을 하고. 3절에서 계속 음행에 대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이 뭐예요? 성적 범죄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바이러스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 가정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부관계를 좀먹는 가장 악성 바이러스가 바로 성적 범죄입니다. 이 음행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마지막 바벨론에서도 성황을 하고 있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적 범죄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음행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들은, 지금 부부의 관계는 이 성적 범죄로부터 과연 안전한 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 이 성적 범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란물이 있다면 빨리 폐기하십시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음란 사이트에 접촉하고 있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다면 오늘을 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좀먹는 것이고, 또 하나 내 영혼뿐만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혼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성적 파트너를 한 사람으로 제한받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섹스 파트너하고는 마음껏 엔조이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너무 행복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파트너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람들,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한 여성과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성적인 대상으로, 여성으로 내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여성이 아닙니다. 인간일 뿐이지.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여성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 머리를 쥐어 뜯어버려. 그냥. 이 인간이 지금 정신 차려, 인간아, 지금 제정신이야 인간아, 그러면서 막 뜯어버려.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좀 빠져서 나와도 내가 이해를 할 테니까. 목사님 많이 쥐어 뜯겼구만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교회에서부터 살려야지. 예수 믿으면서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과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조차도 지키지 않고 살면 이게 뭐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또 하나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큰 성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 배불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이게 사회 구조 악. 그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아닙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힘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자유경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뭐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내가 손댈 수 있다. 이건 자유가 아니죠. 같이 살아야지.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경제 원리가 통했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사람이라 못 사는 사람이라 먹을 것은 같이 먹고 살아야지. 돈이 있다고 그래서 골목길에 호떡집까지 전부 다 체인망을 해버리면 누가 호떡집 해먹고 사냐고. 나도 호떡 좀 해서 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4절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줍니다. 두 번째 음성인데 이 음성은 오더입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하느냐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하라 나와라. 이게 이제 명령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 Come out of her. 바로 그곳으로부터 come out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my people 내 백성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 하늘의 백성이라고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손 들고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내리면서 아멘. 그러면 거기서 나와라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계속 멈칫거리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거기 있으면서 멸망받을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살아나야 할 자식이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식이고 예수 믿어 천국 가야 할 백성이지 큰 바벨론과 더불어서 망할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할 사람이 아니래야. 침몰하는 배가 있다면 뛰어내려야지. 같이 거기서 갇혀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죄가 바로 뭐예요? 바벨론이 범하고 있는 죄. 여러분 바벨론을 머릿속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권력의 집단이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종교 집단이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교회가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경제가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사상이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이 바벨론, 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세력의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호산나 오셔서 찬양하기 위해서 애쓴 거 하나님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 벌은 그 돈을 물질을 바치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불의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줄 것이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그가 섞은 잔에도 내가 갑절로 섞어서 그에게 주리라.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페이백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평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베풀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상으로 많이 흘러보내고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도 축복을 주시고 성도들도 잘 되고 성도들도 복을 받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아줄 만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갚아줘.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먹어버리고, 그냥 알토란같이 그렇게 벌어서 11조 내고 감사 내고 그렇게 헌금을 해서 우리끼리 그냥 선물 주고받고 우리끼리 그냥 잘해 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게 뭐가 있냐.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보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하나님이 여기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른 교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 같았습니다. LA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태인 할머니가 쇼핑카를 끌고 덜 길을 이렇게 갑니다. 이쪽에서 이제 시장에 가서 마켓에 가서 시장을 보시고 거기다가 쇼핑카에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 가운데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서 그 유대인 할머니 쇼핑카 이게 밀고 가는 모습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짠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민족이에요. 참 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서로 돈 내겠다고 싸우는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다 되거든요. 그렇게 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유대 할머니 이렇게 밀어드는 거예요. 오로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친구도 되어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친척이나 자식 집에 갔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몇 개월 후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유산을 상속한다고 하는 유언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아주머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미국에서 무슨 상속을 주느냐고 무슨 유언장이 있느냐고 긴가민가 해서 변호사에게 찾아가 보니까 세상에 그 유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한국 그 아주머니를 주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분이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LA 지역에서 상당히 이상한 습관이 나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쇼핑카만 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려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가가지고 그걸 밀어대는.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그런 거잖아요. 7절에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게 지금 바벨론 스스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말을 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라 그 이야기죠.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큰 부를 쌓아놓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마시고 놀자.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부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해가면 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것처럼 여기 바벨론 이 사람 이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8절에 보세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하루 동안 in one day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너에게 이르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주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강하신 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죄 안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를 깨물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현장이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는 또 다른 죄를
떠올리게 하는 그곳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심판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내일 모레 부활주일이 세월호 사건이 정확하게 일어난 지 꼭 3년 되는 날이 이번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 민족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세월호는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고 자유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호 무슨 좌파 우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는 생명 문제입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면 대통령도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세월호가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세월호 사건이 탄핵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는 되지 않았어도 그러나 간접적인 동기는 불러일으킨 거예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생명을 경시했을 때는 가만두면 안 된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탄핵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월호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생명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혼돈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보면서 이 탄핵의 절차를 보고 그 뒤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한국 희망이 있다. 생명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무시하거나 생명을 소홀히 여거나 생명을 짓밟은 자는 법으로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나라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나라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은 앞으로 미래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부활주의는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감동을 주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제는 정리하시고, 가정 안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거 다 정리하시고, 언제가 제가 전주에 와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뭘 했느냐면 뒤에다가 박스를 갖다 놓고 박스에다가 당신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갖다 놓으라고, 놓으면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그 대신에 몰래 갖다 놓으라고, 절대로 거기다 CCTV 설치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큰 박스를 갖다 놨어요. 박스를 갖다 놨어. 이제 보니까 뭐가 왔느냐면 그렇게 술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나는 우리 교인 집에, 여기 말고 전주에서, 그렇다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난 교인 집에 그렇게 술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몰라, 여기는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그 술병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박스에 꽉 찼어요. 차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나하고 부교육자들 와가지고 그거 다 해서 이제 그 바켓에다 다 이렇게 퍼부었는데 그거 먹지도 않고 퍼부으면서 내가 취했어. 그리고 이제 버렸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마음속에, 야 차상영, 너도 뭔가 버려야지. 그래서 뭔가 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냥 들으셔요. 내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오느냐면, 그때 제가 가발을 쓰고 있었어요. 가발 썼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너도 벗어. 여러분, 가발 쓰는 사람이 쓸 때 용기가 필요하고요, 벗을 때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민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5년 동안 가발을 쓰고, 그러고 나서 교인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제가 가발 쓰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가발을 벗겨진 담임 목사? 이게 상상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자꾸 기도하는데 너도 버려, 너도 버려. 근데 집에 술도 없고, 그래서 뭘 버릴까 싶은데 그거 벗어.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벗었어요. 벗고 이제 새벽 기도에 딱 나타나서 같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다 눈 감고 하잖아요. 눈 뜨고 나서 교인들이 다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 숙이더니 다 킥킥킥킥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차 목사님 목소리 같은데 얼굴이 그게 아니요. 제가 가발 안 썼어요. 아멘 해주셔서 고마워요. 십자가 붙잡고 새로 시작하자고요. 과거에 더 이상 묵히지 마시고, 왜?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부부 생활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고, 가정 생활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오늘부터 학교 생활을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하자고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생명나무 함께 찬양하십시오.